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록한 새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서 20장 24절부터 29절 공동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란 한자어 그대로 공통된 관점을 지닌 복음서라고 하는 뜻이죠. 세 복음서가 문체나 관점의 차이는 있어도 사용한 자료나 그 내용 등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서와 주 50년경 수집된 예수님의 말씀 어록인 소위 추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복음서를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복음서지만 요한복음서를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쓰여진 연대도 제일 늦고 또 전혀 다른 관점과 언어를 가지고 쓰였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모음, 산상수훈처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와 달리 비유가 별로 없습니다. 또 생명의 빵이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니 선한 목자니 참 포도나무니 이런 은유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가 미처 통찰하고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은 차원을 전해줌으로써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공관복음서와는 다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정치적 행동을 추궁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치적 왕국이냐 다른 왕국이냐 하는 이런 문답이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어지면서 빌라도는 결국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추궁과 동시에 마지막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형 언도와 집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순서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진리란 무엇이냐 하는 이 진리의 관점에서 경험되고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부활 생명 이야기에다 두 개의 독특한 진리 체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그리스 철학이 생각하는 의미의 현위사각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부활 생명을 내 안에 담고 사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진리 체험입니다. 지난번 부활 넘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부활의 진리는 아주 깊은
또 절대적인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는 이 부활에는 관심이 없는 마리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이 없기는 다른 남자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천사가 그것도 둘씩이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은 빌라도가 보낸 경비병들이 나중에 돈을 받고 만든 헛소문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 이것을 3번씩이나 이야기함으로써 요한복음서는 마리아의 믿음 없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에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울 뿐이고 예수를 사랑할 뿐입니다. 죽은 예수까지도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체라도 자기가 찾아서 모시고 싶을 그런 마음입니다. 오직 그분에 대한 그리움과 뜨겁고 간절한 사랑만이 막달라 마리아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신학자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의 깊은 사랑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문서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사랑 안에 살아계신다. 요한 서신에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바가 없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 생명의 진리는 증명하는 것이다. 또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은 증명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부활한 것을 증명한 도마를 잠시 보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의 원래 이름은 토마스 디디무스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란 뜻이라 그래요.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 겟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사도 도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요한 공동체에서 의미가 큰 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요한복음서에 도마가 나오는 구절들을 한두 개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서 11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려고 베다니로 가자고 했을 때 다른 사도들은 바리새파의 음모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 반대했어요. 그러나 도마는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죽자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의리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별을 고하자 다른 사도들은 피통에 잠겨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마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저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도마는 의심쟁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고 알고자 하는 진리의 탐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서 도마는 진리의 본질을 묻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 영역 성경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도마의 이야기도 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봉독한 이야기를 따로 떼서 도마의 불신앙 또는 도마가 의심하다 하는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도마에 대한 여러 구절로 보아서 도마는 의심꾼이 아니라 진리의 탐구자다. 또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는 성격을 가졌다. 의리도 있고 용맹한 제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외경인 도마 행전에 보면 예수 승천 이후에 사도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인도에 가서 왕궁의 건설을 맡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 인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도마를 인도에 보내려고 하자 도마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에 예수는 도마가 전 재산을 잃고 천한계급의 목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마침 인도 왕이 궁전을 지을 목수를 구하려 예루살렘에 신하를 보냈는데 그 신하는 노비시장에서 노예가 된 도마를 은 30개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인도에 온 도마는 궁전을 지을 돈을 임금님이 주시는 돈입니다 하면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왕이 황금 지붕을 만들려고 돈을 주자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왕이 공사가 잘 친척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도마는 당신이 죽는 날에 궁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성 도마를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왕의 동생이 죽었다가 그날 살아났습니다. 왕의 동생은 왕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본 사후세계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은 천상에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의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옆에서 저기는 크리스찬들이 당신의 형님을 위해 지은 궁전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그리고 이것도 왕에게 일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를 살려줬다고 말했어요. 왕은 이 말을 듣고 회심해서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으며 도마가 인도에서 그리스도교를 선교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도마 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묵상 본문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유는 모르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도마가 독자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대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도 자신의 부활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와 도마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의 부활신앙, 곧 요한 공동체의 진리의 독특한 차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참 진짜 믿음이 없는 제자죠. 한 영어 성경은 보통 영어 성경에는 I will not believe, 믿지 않겠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영어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I refuse to believe, 나는 믿기를 거절하겠어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여들의 뒤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화 인사를 건네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만졌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과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는 도마의 강한 의지로 봐서 도마는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도마가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서는 부활 생명 체험을 통한 신앙, 곧 빌라도가 물은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했지만은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너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것은 내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주님의 뜻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주님이 될 때 이것이 참 신앙이고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닌 손수건을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게 대겨만 해도 병이 낫고 악취가 물러나가자 스게아의 아들들도 이렇게 바울을 흉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면서 바울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흠뻑 두드려 팼다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베드로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목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라야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설화적인 표현이지만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야훼가 참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도록 봉독한 열왕기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신으로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천지에 야훼의 사제는 없고 온통 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날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도 불러 모았어요. 야훼의 예언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입니다. 엘리야는 이들과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엘리야 자신이 믿는 야훼가 진짜 신인지 누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하자, 대결을 벌이자.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불을 지피지 않는 나무단에 올려놓고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듣고 불을 내려서 서로를 태우는 신이 참신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우상 예언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나무단 옆에다가 또랑을 파고 나무에도 물을 붓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온 땅, 온 나무가 촉촉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돌들과 흙까지도 태웠다고 합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아주 깊은 눈으로 보면, 그리고 세상을 보면, 자연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히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세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부활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증명하는 도마의 이야기는 과학시대의 적극적인 신앙을 증언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그리고 특별히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무시하는 종교는 이성이 덜 발달한 무지몽매한 현상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교회와 신도들이 여전히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법정 소송을 하기도 했어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며 빅뱅으로 생겼다고 하는 엄연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구 나이가 하나님 창조 이래 6천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것,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였다는 것, 이것은 이야기죠. 설화죠. 그렇지만 설화는 꾸며서 만들어낸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진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문학적인 양식,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설화입니다. 이런 설화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지, 그것은 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설화적인 표현을 문자적인 사실로 주장하는 거,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죠. 이런 경우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이런 성서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고 설화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배척을 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현대를 무신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성년이 된 시대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부활을 확인하겠다는 도마는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교에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와 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과 삶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중세기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최근에 프로테스탄트까지 그리스도교와 교회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경우처럼 과학적 진실을 밝힌 사람을 학대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성서 그 자체는 그 당시의 세계관과 과학관 위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암흑의 시대라는 중세기에도 수도원을 통해서 과학이 보존이 됐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밝혔다가 처형당한 코페르니쿠스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수도승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관찰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와 과학이 원소가 된 때는 근대의 일입니다. 이것도 또한 종교와 과학에 무지한 일부 유실론자들과 무실론자들의 논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고 무의식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본능적 충동으로만 돼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실론을 주장하는 데 써버렸어요. 자기의 심리학적인 발견을. 도킨스 같은 생물학자는 유전자를 연구하고 그 유전자는 순전히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물학적 발견을 무실론을 홍보하는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과학적 태도의 결과이지 과학이 종교를 반대하는 그런 증거는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날 아인슈타인이나 데이비드 봄이나 닐 보아 같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신과학자들의 물리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실론은 아니지만은 종교적 세계관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물리학 이론 자체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과학의 원수가 아니라
인간의 관찰과 경험과 실험을 통한 과학의 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해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한 부활하신 예수를 내 주님 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 도마의 부활 증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나서 내 주님 하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결코 도마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에 뜻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때는 90년대 후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사라진 때예요. 요한 공동체는 사도들에게서 전승된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보고서가 아니라 보지 않고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결코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방법이 바로 지난번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하지만은 자신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가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이미 자기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2021년을 사는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사도들과 여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경험해서 이미 증명된 것을 자기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증명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증명하고 밝힌 상대성 이론, 내가 물리학을 몰라서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을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또 사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은 2000년 전에 사도들과 도마가 확인하고 증명한 예수를,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을 증명했다. 도마는 직접 죽었다가 나타난 예수의 상처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신앙은 맹목이 아니다. 신앙은 교리 지식이 아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죽은 신앙이다. 오늘 사도 도마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을 증명하라. 우주와 천체, 거시세계와 미립자, DNA와 염색체,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해서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전파하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이미 사도들과 도마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가 보고 만지고 증언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서들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잠시 고난을 겪는 갈릴리아와 같은 그런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어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며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도마가 확인한 주님의 부활을 굳건히 같이 믿는 우리 사교 작은교회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또 막상 모이자고 하면 또 대면 예배 드리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접종을 1차로 맞은 분들은 10명까지도 이제 모임을 가져도 되고, 또 종교 모임은 모두 자유롭게 참여해도 된다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40, 50대도 아마 8월 말까지는 다 1차 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도 9월부터는 직접 대면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한 달만 더 좀 이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부터 우리도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